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이고 또 더불어 함께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다른 사람을 좀 의식하며 살아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경직되고 또 부자연스럽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평가를 더 많이 중요하시 여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을 매우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경직될 수도 있고 또 어색할 수도 있죠. 또한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는 우리가 잘하고 또 바르게 생활하고 이렇게 멋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지만 과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던져봤을 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나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내가 평소에 많이 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할 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의식해야지, 그 의식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많은 불편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의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이 어떤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렸던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의 친위제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렇게 귀했던 아들이 지금 이방 나라에 또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리고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닥친 이 고난의 시간은 사실 길지는 또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죠.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통한 삶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잘 지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에게 일어난 이 형통의 삶은요, 이 요셉의 삶에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죠. 4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또한 어떻게 나타났냐면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주인으로부터 큰 신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부부간에도 이 금전 문제 철저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에게 지금 보디발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위탁할 정도로 그를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하신 일은 그가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고 그의 모든 소유를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요셉 때문에 또 요셉을 위하여 그가 섬기는 주인의 집에도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보람된 일입니까? 나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만큼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빼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이 복받기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기를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이 복을 받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다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으며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는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요셉의 삶이 잠시의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고 주인에게 신뢰받고 그 주인마저도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형통 뒤에는 항상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형통 뒤에는 항상 위기가 찾아오고 또 우리는 그것을 늘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요셉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바로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인 미세스 보디발이 이제 용모가 너무 빼어나고 아름답다 보니까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혹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너무나 성실하고 신실하고 또 외모도 훌륭하다 보니까 미세스 보디발이 그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격이 좋고 또 외모가 아름다울 때는요, 그만큼 유혹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받을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 분들이 다 해당이 돼요. 외모도 아름다우시죠. 성격들도 좋으시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에게도 그의 신실한 삶과 그의 훌륭한 외모는요, 그에게 유혹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 앞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8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 미세스 보디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요셉은 보디발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판단하기에 보디발이 자신에게 금한 것 단 하나, 그게 바로 미세스 보디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인으로부터 큰 신뢰를 받았지만 분명한 선을 지킨 것입니다.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어떤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보디발의 아내뿐만 아니라 보디발에게도 죄를 짓는 일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금하는 선을 분명히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지혜이죠. 그런데 요셉의 이 지혜가 더 훌륭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과 또 제3자에게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본 것이죠. 그게 바로 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이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못할 일을 한 것, 또 보디발에게 못한 일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임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몸부림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죄의 속성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입니다. 이 미세스 보디발이 계속해서 요셉에게 청하죠. 계속해서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 죄의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혜롭다 판단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속성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나는 자신이 있어. 나는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어. 확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 앞에 늘 넘어지기 쉽고 또 죄를 범하기 쉬운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죄를 피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만한 자들의 모습, 그리고 죄인들의 모습, 그리고 악인들의 모습은 다 죄의 자리에 아닙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의 요소 근처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요소의 근처에 가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피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죄를 피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이 우상숭배와 똑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먹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가 지나치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삼는 일로 변질되어지면 그 자유는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았지만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죄의 요소를 피하는 삶,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요셉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을 상대하고 보디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상대하고 있지만 그는 철저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이 라틴어예요. 이 코람, 앞, 그리고 데오, 하나님, 즉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예요. 이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중세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관이 흔들리고 구원관이 흔들릴 때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신앙의 모토로 삼았던 것이 바로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간다라는 존재를 늘 인식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또
또 관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우리 앞에 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앉고 일어섬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표정, 이것으로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고 추측할 뿐이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형적인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약속을 주셔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99세가 됐을 때에도 아이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아브라함의 삶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유효했고 야곱에게도 유효했고 또 요셉에게도 유효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족장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도 당부하신 것이 바로 이 삶인 거예요.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민수기 15장 40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러분, 완전하다는 이 말과 거룩하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가 쓰인 것은 아니지만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의미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가?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을 만한 신실한 삶을 살았고 죄의 유혹 앞에서도 당당히 그것을 피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삶은 코람데오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그 앞에 행하며 늘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하나님과 나는 얼굴로 대면하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 있어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고 사람들의 시선은 피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디발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도 불안하지 않는 요셉의 신실한 삶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그 신실한 삶을 보면서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코람데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전도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의 원리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물건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도 전등이 있지만 저들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셨던 이 빛의 근원이 우리의 어떤 바라보는 물건에 반사되어져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표현했을 때 전등이 나에게 비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빛이 전등에 반사되어서 나에게 들어온다, 내 눈에 들어온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의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빛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삶이 복음 전도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이 미세스 보디발과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을 때 이 미세스 보디발에게 나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보디발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까지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이 일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게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한 행위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고통케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행위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선을 지켰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다른 사람에게 행한 그 행위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위, 우리 주님께 행하는 행위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왕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관계에 맺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행위가 바로 주님께 한 행위라는 거예요. 나중에 47절에 가면 다른 사람에게,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께도 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해서도 안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해를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주님께 하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삶의 원리,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상사와 종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동일한 삶의 원리, 모든 우리의 삶은 죽게 하듯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대할 때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우리가 밖에서 다른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늘 죽게 대하듯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존대하며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복음 전도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엔 크리스토, 즉 그리스도 안에서와 똑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로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의 삶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능력, 담대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람데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요셉은 형통한 삶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유혹도 경험하는 거예요. 삶의 위기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든 삶의 위기를 겪든 중요한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가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능력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늘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